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밖에 성교회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시기하여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했다는 말로 고발을 해요. 사실 공회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재판정이었어요. 따라서 이 공회가 갖고 있는 권위와 위협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의 권위와 또 위협에 정말 스데반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정말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재판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날의 공회가 마치 자기들이 높은 재판정에 있으면서 정말 권위와 위협을 가지고 정말 스데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냥 한낱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이시고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유일한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 스데반이 담대히 끝까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됐냐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라고 돼서 귀를 막고. 사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 전했잖아요.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갖고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말이 뭐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논증하지 않아요. 귀를 막아요. 다르게 말하면 스데반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들이 스데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무시하려고는 그 마음들. 그게 문제라. 귀를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사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 뭐냐? 귀를 막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일 최초로 발생한 순교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사실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정말 우리는 뭐 순교 그렇게 하면 죽음을 부당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앞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라. 유일한 재판관 되신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죠. 얼마나 스데반이 사랑스럽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되냐면 서신 것을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셨다라는 표현을 보고 뭐라고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 목사는 얘기했냐면 차마 앉아서 사랑하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서셨다라는 표현이 정말 스데반을 아껴서 스데반을 지켜보기 위해서 스데반을 정말 안아주려고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해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담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란 거예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박해 일어났잖아요. 순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탄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제 막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교회가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딱 탄생하자마자 엄청난 탄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이 흩어졌어요. 그럼 세상적인 눈에 보면 이제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를 탄압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뭐란 거예요? 이런 탄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에서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 거의 미얀마의 최초기 선교사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런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이 미얀마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큰 탄압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님도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갑니다. 그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래서 세월을 허송한 거예요. 그럼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도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미얀마에 남기로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발 때문입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발 때문이에요. 왜 발 때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도니스 저드슨이란 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당시에 당국이 뭘 했냐면 발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왜냐하면 모욕을 주기 위해서,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도 복음 계속 전할래? 우리나라에서 꺼져.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에 쇠고랑에 흉터가 남은 거예요.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백인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뭔가 있다.
그 발에 난 상처가 오히려 큰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날에 탄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어요.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기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그날의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엄청난 교회 탄압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들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격체로 다듬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가고 세워져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